샬롬.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 8장 22절 31절에 나타나는 지혜 호흐마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평소 우리가 공부를 하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학문적인 작업이 될 것 같고, 원어를 좀 읽는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제가 옛날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성경 원문 연구 2009년 4월 호에서 제가 실었던 글이 되겠습니다. 잠언의 지혜의 원천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다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전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의 모습은 구약의 지혜 문학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본문에서도, 천지 창조에 대한 어떤 본문에서도 그 유비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본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신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이제 함께 나와 있다는 이런 모습이 요한복음 1장 3절과 골로새서 1장 15, 1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선재한 지혜로서 예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이 본문은 삼위일체 논쟁, 그리고 기독론 논쟁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 본문이 이집트의 마하트하고, 이집트의 지혜를 뜻하는 마하트하고 유사성이 있다는 이런 그 학계의 주장들이 있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들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행법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행간과 행간 사이에 많은 생략들이 있고 비약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주석자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32절까지를 31절이군요. 3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6절은 이 8장 전체에 대한 대미니까 31절까지 약 10절이 되겠는데, 이것은 크게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22에서 26절은 우주 창조 전에 지혜가 출생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지혜를 낳으셨다는 것. 그리고 27절에서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지혜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30절, 31절 두 절은 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6절에는 나와 그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연인 27에서 29절에는 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30절, 31절에서는 다시 나, 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연에서는 나았다가 중요하고, 두 번째 연에서는 지혜가 있었다고 하고, 세 번째 연에서는 지혜가 기뻐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연에서는 창조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에서는 창조할 때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그 창조의 모든 과정에서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었다. 그 전에 있었고, 그곳에 있었고, 그 곁에 있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연은 지혜의 고대성, 두 번째 연은 지혜의 원천성,
그리고 세 번째 연에서는 하나님과 지혜의 연합, 환희의 연합, 기쁨의 연합이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 절로 들어가게 되면 먼저 우주 창조 전에 태어난 지혜가 22에서 2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은 다시 두 소절로 나누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22에서 23절은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지혜 창조에 대한 요약적 진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전에 지혜를 낳으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24절에서 26절은 창조 직전에 그럼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 창조 직전의 부정적 상황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2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표면적으로 보면 번역이 너무 매끈하고 그리고 명백한 것 같은데, 이 한 절에 나오는 단어들 하나하나 다 논쟁이 되고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토론할 단어는 개역에서 나를 가졌다고 하는 이 단어, 가나안이 나를 가졌다 하는 이 동사, 유일한 동사죠. 나를 가졌다. 그런데 이 가나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 사전에서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사다, 두 번째로는 소유하다. 어떻게 소유하죠? 구매해서 소유하다. 세 번째로는 구매하지 않고 획득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낳다, 아이를 낳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창조하다, create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니가 1926년에 이 단어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전에 소유하지 못했던 것을 얻는 것이다. 이전에는 소유하지 못했는데 결국 가지는 것인데, 어떻게 가지느냐, 사서 가지든지 만들어서 가지든지 낳아서 가지든지, 그리고 마음속에 계속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혜를 가지는 이런 것으로 설명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역본에서는 다 나를 소유하였다. 그래서 지혜를 소유하라, 명철을 얻어라, 지식을 얻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를 소유했는가? 우리는 오랫동안 공부하고 묵상하고 경험하고 하면서 지혜를 소유하지만, 하나님은 원래부터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지만, 현재의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지금 독자적 인격으로 지혜가 나타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가졌다는 번역은 별로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0인역 같은 경우, 또 시리아 페시타역이나 타르굼 같은 데서는 창조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 내 장기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짓다 하는 것도 창조하다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지음받은 존재가 되는 그 지혜의 어떤 피조성이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지혜를 낳는다, bring forth 한다, 지혜를 낳는다. 그래서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내가 득남하였다, 남자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6절에서도 그는 너를 낳으신 아버지가 아니냐. 아비하 카네카. 너를 지으셨다. 낳다와 짓다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낳았다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지혜를 낳았다. 출생 이미지인데 이 출생 이미지는 어떤 성적 연합을 통해서 이제 이방 종교에서는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은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24절하고 22절에 내가 태어났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홀랄티, 내가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전에 지혜를 독자적인 인격으로 낳았다. 그래서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은유가 되고 비유가 되니까 마치 지혜는 그 하나님의 분신과 같다. 출생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완전한 통일성을 가진다. 그래서 지혜는 주님과 완전한 연대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창조전에 등장한 존재로서 창조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고 주님에게 소유되었지만 장차 사람들에게도 소유될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히브리어 동사 카나는 획득하다 혹은 소유하다. 하나님에게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새로 갖는다는 뜻이니까 본문에 어울리지 않고 창조하다와 낳다가 가능한데 창조하다가 되면은 지혜의 피조성이 이제 강조가 되고 나타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출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다가 하면 이게 아리우스가 나중에 이제 이 로고스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는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논쟁과 기독론 논쟁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우리 민영진 박사님도 요 구절을 다루면서 이 언어는 한 낱말은 지시적 의미가 있고 함축적 의미가 있고 비유적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유적 의미가 가능하다는 이런 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을 구문론적으로 볼 때 여기에 부사구가 두 개가 나타나네요. 부사구가 두 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부사구를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느냐, 태어난 시간대에 대해서 지금 22절에 보면은 레시트 다르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케데 미파알라브 메아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시트 다르코는 여기서 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물론 처음, 첫째, 장자, 뭐 첫 단계, 주요 원리를 가리키니까 첫 번째 원리로서 나를 창조했다도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레시트 다르코가 이 데렉이라는 것이 거의 길인데 통치를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이 다스리다 통치하다가 문맥에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왈키 역시 현재의 문맥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의 우월성보다는 창조계에 있어서 시간적 우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작업을 하실 때, 그러니까 레시트 다르코는
그의 길의 처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던 처음에 그 하나님 작업의 처음 시작에 등장하는데 그 처음이 언제냐? 케뎀 미 파알라브 메아즈, 아주 오래전 그의 행적들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제 2행은 레시트 다르코를 이렇게 초점화시켜주는 아주 옛날 하나님의 행적들이 있기 전이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있기 전이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던 태초에, 일행 태초에, 즉 오래전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있기 전부터 태어나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레시트 다르고 그의 행위의 그 첫 번째 하고 오래전 그의 행동 이전에가 이게 두 개의 시간대가 아니라 분리된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인데, 쉽게 말하자면 지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들, 그러니까 땅이나 바다나 산이나 들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첫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혜가 나오게 되었다. 그 이제 하고 23절로 넘어가게 되면 8장 23절에서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화의 시작이라고 했고 태초에 일하기 전이라고 말했네요. 그때는 바로 만세 전이다. 그리고 태초부터다. 땅이 생기기 전부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세 전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세 전이라는 것은 영원 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표준세 번역에서는 영원 전부터라고 했는데 지금 이 구절은 지혜의 영원성이 아니라 지혜의 출생 시점, 창조 전의 어떤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 전부터다. 역사 속의 시간으로서 고대 이전에, 그러니까 아직 시간을 정하기 전에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무한대의 시간이 아니라 역사의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의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가장 먼 과거. 그리고 두 번째는 상고부터라는 것은 개역 개정에서는 태초부터라고 했네요. 태초. 머리인데 시작이 있기 전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땅이 생기기 전이다. 이게 이제 바로 실마리를 전해주죠. 측정 가능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데 뭐 전부터는 바로 앞절에 있는 전에와 연결되고 있고, 그래서 땅이 생기던 가장 오래된 시간 전에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 여기에서 나사크티라는 이런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 나사크. 이 나사크라는 이 모습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술을 붓다, 물을 붓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리에 세우다, 앉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편에 보면은 내가 내 왕을 오늘 시온산에 세운다 아니 나사크티 하는 여기서 나사크가 있는데, 이 나사크가 되면 이 뭔가 통치 능력을 가지는 대관식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문맥에서는 대관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짜다, 피륙을 짜다, 배를 짜다, 형성하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뜻을 보면 나는 모습을 완전히 갖추었다. 나는 모습을 갖추었다. 앞절에서는 이제 지혜가 태어났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온전한 인격체로 이렇게 모습을 완전히 갖추었다. 언제? 태초에 땅이 만들어지기 전 시간에, 전에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땅이 만들어질 때
창조가 이루어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이제 24절에서 2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전에 등장한 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연관되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리하여 창조의 두 축 가운데 첫 축을 이루는 시간은 전치사 뭐뭐 전에, 몸에서 앞에서는 뭐뭐 전에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무엇이 없었을 때, 뭐뭐 전에로부터 무엇이 없었을 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리고 이제 둘째 축은 공간축, 첫 축은 시간축이고 두 번째 시간은 공간축인데, 이 공간축에는 깊음이 나타나고 가장 낮은 깊음에서 그 다음 지면의 샘으로 와서 산으로 가서 그 다음에 산과 언덕으로 가서 그 이제 땅의 넓은 땅과 들로 가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높은 하늘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공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의 모습에 대한 어떤 파노라마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클 폭스가 말하는 것처럼 창조는 현상의 집합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파노라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일관성이 있는 디자인에 따라서 파노라마처럼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은 우리말 성경에서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태어났다고 말하죠. 여기에서 이제 2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베엔 테호모트가 나타나고 마이아노트 테호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깊음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 깊음은 태고의 10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태고의 물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깊음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시각은 그 첫 이 지구라는 곳에 첫 빛이 비추고 이 지구가 이제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잠언은 8장은 그보다 더 전을 비추어지고 있죠. 그게 뭐예요? 태호음이 있기 전에, 태호음이 태어나기 전에 지금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태고의 물이 온 세상을 뒤집기 전에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2행에 보면은 샘들 마이어노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태고의 10년이 샘하고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샘은 뭐예요? 태고의 물의 어떤 10년의 원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샘하고는 좀 달리 그 물이 막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어떤 샘들, 원천. 그러니까 제1행의 혼돈의 물과 제2행의 샘물은 합성으로서 모든 물들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고의 10년과 연관된 이 세상의 모습은 내가 태어났다로 이제 되죠. 그러니까 지혜는 그러니까 태고의 10년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물, 태호음이든지, 그죠? 그리고 그 태호음에서 솟구쳐 오르는 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나는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물이 없었다. 물도 없었다. 그렇다면 태고의 물 전에
이미 지혜는 완전한 존재를 갖추고 있었고 태고의 물이 형성되는 모든 과정도 다 지켜보게 되었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로 넘어가면 물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산들이 세움을 잇다. 이 테바인데, 이 타바라는 동사는 기초가 서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세계관, 셈족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산들은 깊은 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기둥처럼, 땅의 기둥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산의 기초 있기 전에 내가 이미 태어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들은 이 세상의 형성 과정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인데 그 전에 지혜가 있었다. 언덕들도 뿌리를 내리기 전에 있었다. 이미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고, 26절로 넘어가면 26절에서는 이제 24절에서 바다, 25절에서 산, 26절에서는 이제 땅들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다. 그래 이제 드디어 땅이 나오죠. 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산과 언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 물들이 정복되면서 이제 땅이 만들어지게 되죠. 땅은 여기에서 들과 세계와 함께 나오는데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땅은 비경작지로서 산과 언덕들과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과 들은 자주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세상 진토의 근원, 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시 아프로트 테벨이 나오고 있죠. 26절에 보면은 왜 로시 아프로트 테벨, 이 세상 진토의 머리, 세상 진토의 근원. 그러니까 이게 로시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드디어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테벨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에서 이 흙의 그 첫 흙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는 존재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근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평가적 관점으로 본다면 최고가 되고 농사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의 첫 흙덩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이미 태어났다, 내가 탄생했다 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 여기까지는 창조 직전의 부정적인 상황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는 그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이제 그동안 나왔는데, 이제 27절에서 29절로 넘어가면 이제는 뭐뭐 할 때에 27절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전치사 베 하나님이 무엇을 할 때 6번 7번 나타나네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면에서 24절에서 26절에는 주님의 창조 역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공간 이동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는 하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2행에는 하늘 바다의 수평선이 나오고, 28절 A에서는 궁창과 구름이 나오고, 28절 B에서는 기펌의 샘이 나오고, 그 다음에 29절에서는 바다의 해안선과 땅의 기초가 이제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의 공간 구조를 확정해 갈 때 포인트는
지혜가 거기에 있었다. 여기 이제 창조의 5가지 사역이 나오는데, 하늘을 세우는 사역, 그 다음에 궁창의 수평선을 세우는 사역, 그 다음에 구름을 이렇게 견고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4번째는 샘을 힘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지혜는 늘 거기에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 경계들, 모든 경계들이 이루어질 때 지혜가 거기에 정인으로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이제는 지혜의 탄생, 출생으로부터 우주 창조와 세계 질서에서 지혜의 역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앞면에서는 부정적인 상황 설정에서 이제 긍정적 창조 활동으로 넘어가고, 이제는 지혜가 더 이상 출생의 과정을 거쳐가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질서가 현재의 형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격한 정인의 역할. 그러니까 현재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지혜는 목격자로서, 잠언 8장의 컨텍스트에서는, 신약의 맥락에서는 지혜가 그 로고스로서, 말씀으로서 모든 역사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지혜가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목격자로, 정인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늘을 견고하게 하다, 궁창의 공간 견고하게 하다, 하늘을 세우시다, 이것이 이제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다. 여기에 이제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다는 것은 바다의 수평선이 아니라 하늘의 수평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창을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 그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 이제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섬세한 창조 구조, 정교한, 그리고 이 장엄한 창조를 보면서 정인의 자격으로 있었다, 혹은 그것을 보면서 묵상하고 기뻐하였다. 마이클 팍스는 거기는 장소가 아니라 상황이나 일련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창조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로 넘어가면, 28절에서는 그가 위로 하늘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 여기서 이제 구름을 견고하게 하다. 구름은 견고한 것이 아닌데 구름을 견고하게 했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구름이 공중에 잘 떠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구름에는 많은 물이 있는데 물이 함부로 막 쏟아져서 범람하지 않도록 궁창의 경계를 잘 정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샘들에서는 이제 비로소 바다, 그러니까 하늘 위의 바다, 궁창의 바다, 그리고 이제 땅 아래의 바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셨다.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는 것은 샘들에서 그 깊음 가운데서 물이 막 솟구쳐 용솟음쳐 부글부글 이제 솟아나도록 하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9절로 넘어가면 드디어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셨다. 드디어 이제 그 29절로 넘어오면 사람이 살고 있는 땅으로, 동네로 이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멀고 먼 하늘 지평선에서, 28절에는 깊고 깊은 지하의 샘물에서, 이제는 29절로 오면은 인간 세상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래서 혼돈의 바다가, 남포한 바다가 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제3행에 땅의 기초를 세울 때, 이게 참 어려운 어색한 독립절이 되겠는데, 이 절은
바로 현재의 문맥에서 본다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는 기초를 세워서 물이 그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땅의 기초는 산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가장 낮은 곳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 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경계를 확실히 세웠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혜는 정인으로서 그 상황을 다 보고 또 경험하고 그리고 누리고 있었다.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0절 31절로 넘어가면 이제 긴 상황절이 마치고 지혜가 내가 거기 있었다는 말이 27절에 내가 거기 있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30절로 넘어가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30절, 27절에 내가 거기 있다가 27절에서 내가 거기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30절에서는 내가 그 곁에 있었다로 30절이 나오죠. 30절에 ve'echye 에슬로 아몬 에슬로 에젤이라는 이 전치사 바로 곁에 에슬로 거의 바로 곁에 있다. 그러니까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 함께 있었다. 창조주와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 여기에 또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도 창조자 밑에 각주가 있는데 장인이 되었다. 사실 이제 아몬이 되었다. 아몬. 이 아몬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뜻은 장인이 되었다. 두 번째 뜻은 창조자가 되었다인데 이 장인이 되었다는 이것으로 본다면 이 지혜가 이 마스터 그 아티스트처럼 이 창조의 장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장인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하라시거든요. 여기는 아몬이 나와서 개인 이름으로서 이제 아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몬이 좀 어려운 단어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경은 장인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잠언 8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창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혜가 장인이었다는 것하고 지혜가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은 문맥에 어울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번역은 이 아몬이라는 이 단어가 양육하다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아로 어린 아이로 이제 내가 그 옆에서 어린 아이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한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린 아이는 어떤 그 기쁨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대미에서 어린 아이가 나오는 것은 또 문맥에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장인이라는 이 단어 장인으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그 장인에 대한 전문 용어가 아니고 그리고 잠언 8장에서 지혜가 어디에서도 장인이 아니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창조자라는 것도 문맥에 잘 어울리지 않고 왜냐하면 창조의 정인이었지 창조의 역할을 한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린아이라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 아몬을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하면, 아몬을 나는 창조자인, 그러니까 이 아몬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는 창조주인 그의 곁에서 날마다 기뻐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나르가 처음 제시한 거고, 그리고 게제니우스 카우치의 문법에서도 제시가 되고 있고, 이런 이제 다후드가 최근에 우가리 문헌과 페니키아 문헌에서 이와 비슷한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창조자로서 지혜의 역할이 배제되고 주님이 창조자가 되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에서는 잘 어울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아몬을 신실한, 성실한, 그 아멘 동사, 아만 동사, 부정사 절대형으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고대 역본들 심마쿠스나 데오도션이나 타르굼 등은 이렇게 보는데, 현대의 학자들도 호프만이나 플래그가 이렇게 보네요. 그리고 아마 브루스 활키도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는 성실하게, 부정사 절대형으로서 부사적 용법으로 나는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의 곁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웠다. 그러니까 faithfully, daily, all the time. 그 세 개의 어떤 그 부사구로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무래도 그 세 번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창조주 곁에 있었다. 창조주 곁에 있었다. 나의 최종적 번역은 나는 창조주의 곁에 있었고 날마다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였다로 이제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정리하자면, 우리는 천지창조 전에 태어나 창조의 모든 과정에서 목격자가 된 지혜가 30절에서 갑자기 창조자 또는 명공이 되었다는 입장이나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곁에서 기뻐하였다는 입장은 좀 비하하기 필요한 것 같아서, 따라서 아몬을 상태의 대격으로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든지, 혹은 부정사 절대형으로 보고 성실하게 그의 곁에 있다로 보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나는 날마다 기쁨이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기뻐하였다는 것은 나는 기쁨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가 나는 기도이다. 나는 평화이다. 이런 게 이제 오로지 평화만을 추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때 너무나 큰 기쁨 가운데 있다, 환희 가운데 있다, 그 즐거움 가운데 있다, 혹은 나는 기쁨의 원천이었다. 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창조의 전 과정을 보고 참여하였기 때문에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과 영광을 보고 놀라서 기뻐하였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31절이 흥미롭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30절에서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지혜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제는 그 지혜가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기뻐하는, 지혜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온 인류를, 지혜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함께 놀기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내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으며 또한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 창조의 모든 과정에 존재했고 보았고 들었고 느꼈고 체험했고 그래서 그 지혜 안에는 창조의 모든 질서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혜가 인격체가 되었고 또 독자적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미디에이터 할 수 있다. 넘겨줄 수 있다. 중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간절히 주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락에서 지혜는 태초의 우주 창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왔고 그래서 천지창조의 모든 과정의 목격자로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었던 8장 22절 가나안은 나아따로 그리고 아몬은 창조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주님께서 태초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곧 오랜 옛적의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낳으셨다. 영원전 23절 영원전 태고의 그 옛날 땅이 생기기 전에 나는 모습을 갖추었다. 24절 아직 깊은 10년이 생기기 전에 솟구쳐 오르는 원천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었다. 25절 아직 산들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언덕이 솟아오르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었다. 26절 아직 주께서 땅과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였다. 27절 주께서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며 궁창 윗물의 수평선을 그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28절 주께서 구름이 떠도는 궁창을 저 위에 견고히 세우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쳐 오르게 하셨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29절 주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어 물이 주의 명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 30절 나는 창조주의 곁에 있었으며 날마다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였다. 31절 나는 주께서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주가 지으신 사람들을 기뻐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